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안 들었는데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서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늘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준 다윗이,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복입디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받게 됩디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들도 그런 복을 받고 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이런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저게 진짜 복이구나,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임금이 됐습니다. 대단한 권세와 정말 능력을 가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만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잘 알죠? 자기를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그만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전쟁터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인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죄짓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권세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입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먹고 살기를 원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래기 죽 먹던 그 시대에 있었죠? 지금은 뭐 먹어요? 아주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그때가 웰빙이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좋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4월 10일 날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나옵니다. 그 사람 국회의원 되면 좋아 안 좋아요? 대단히 좋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의 복을 받아가지고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이, 그 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으면 그게 복인데, 오히려 그 건강 때문에 악한 일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아니란 얘기죠. 이 다윗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봤는데 살고 보니까 이것이 나에겐 복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권세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복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물질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복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깨닫고 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로 계속해서 자기 부를 또 자기 건강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겠어요. 이방인들.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준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먼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믿음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로 볼 때는 뭐 그런 적이요. 하마르티아란 말이죠. 관역에서 빗나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빗나간 것.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게 판단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성전 건축하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당 지어드리려고 하나님께 물질 다 모아놨으면 좋아 안 좋아해요? 좋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해드릴게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이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보대요? 나 할래요. 이렇게 안 왔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정말 귀하다. 너무너무 정말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여호수아한테 딱 물려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고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죄라는 것이 다신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또 내 뜻에 사탄이가 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나를 잘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그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첫 번째 조건, 죄 지어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난해도 그게 복이고, 정말 몸이 아파도 그게 복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어도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어도 죄 짓지 않고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몸이 건강한 건 좋겠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병이 들어 안 들어요? 몸에 병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조차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저한테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병을 줬습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 안 따, 이렇게 안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인정하시고 그를 성경에 기록해 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짓지 않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 복 받은 게 뭐냐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 받은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형통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형통이 뭐죠? 다 잘 되는 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뜻대로 다 잘 되면 다 망합니다.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찰라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찰라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야. 내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니까 누굴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 지금 심부름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죽을 상황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 임금을 비롯해서 자기 형들 다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있는 저 사람을 그냥 놔주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아무런 무장도 없는 그가 단지 양치기하면서 익혔던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예, 누구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 집중해서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형통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절대 복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기도의 그 열정이, 그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형통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난 복 없다, 난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또한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면 하나님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잘 된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안 돼도 그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형통이라는 말을 그냥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고, 넘어가 졸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형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깨닫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6절의 말씀 봐요. 자,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한테인가 인정받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사실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다윗은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정받았잖아요.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그때에 이삭을 바쳐서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여러분, 그 바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복도 주셨지만은 더 귀한 것은 이제야 네가 나를 뭐했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귀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중요한 관건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하, 다윗이 언제 범죄했었는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았을 때에 범죄했다. 내가 죄짓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찰나의 삶,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것도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살아갈 적에 바로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그런 길을 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자, 정말 믿음의 본이 되신 분이죠. 이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너에게 뭘까?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 놀라운 얘기지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몇 년 걸렸어, 그게? 아들을 얻기까지는 25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까? 아니면 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겼을까?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 어제 저녁에 설교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 다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이거 한 장 갖고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갑니다. 다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본토 친척으로 가고 싶지. 옛날로 돌아가고 싶죠. 예?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예. 그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그에게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라. 그럼 어떡한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요단강에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를 돕니다. 예, 지금 누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 되게 하시려고 찾아왔어. 표면적으로 볼 적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딱 내놔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우와! 그럴 거 아니에요. 저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삿분이 받아들여봐요. 자, 그러면 누구예요? 야, 이분이 누구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이 소리가 예수님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소리지요. 그럼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누구 소리야?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말씀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이 언제 저런 말을 배웠지? 언제 저런 글을 배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갖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새기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 보세요. 군대. 우리 김명만 장로님 현역 갔다 오셨죠? 예. 군대 가기 전하고 군대 가서 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엄청 달라지죠. 예. 군대 가기 전에 청년하고 내 아들하고 군대 갔을 때 내 아들은 확 달라집니다. 첫 번째, 뭐가 바뀌어요? 말하는 게 바뀌어요. 정신이 달라졌어요. 무슨 정신 들어갔어요? 군인 정신이 들어가서 군인 정신. 예. 그래서 말도 그냥 뭐 옛날에 그랬는데 뭐 탁탁 또 행동이 달라져요. 응? 절도가 있어. 응? 여러분, 이 절도 있게 가르치는 게 군대에서 탁 절도 있어. 예. 그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건강이 달라져. 응? 비실비실했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건강해요. 건강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애가 집에서보다 더 조건은 안 좋은데 어떻게 가서 그렇게 생각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행동 달라지고 심지어 건강까지 튼튼해졌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맞아요? 틀려요? 예, 규칙적인 생활. 예, 뭐 어떻게 해요? 딱 정시에 기상. 그 다음에 그리고 똑같이 그 시간에 밥 먹고. 여러분, 군대밥이 좋아요? 집밥이 좋아? 요즘은 군대밥이 좋답니다. 엄마들이 밥을 안 주잖아. 예. 사실상 옛날은 군대밥보다 집밥보다 군대밥이 안 좋지요. 그러니까 막 사제밥 먹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밥을 먹고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먹는 거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잠자고, 규칙적으로 훈련받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쉬고, 이런 규칙적인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그가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육신적으로 마찬가지, 생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다윗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형통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던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늘 묵상하며 사니까 주님께서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속에 뭘 두었다? 말씀을 두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다 보니까 그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그 말씀이 죄 짓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 사실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뭐 짓는다? 죄 져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찰나의 아닌 삶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 더 나아가 마귀 뜻대로 살 수도 있어. 이렇게 안 하면.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리고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늘 뭐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저희들은 부족한데도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셔서 죄인의 길에, 악한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을 살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적에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4월달 우리 오늘 수승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사실은 목사님께서 한 3년 전부터 저한테 그 말씀했어요. 김 목사야,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믿음이 커야 되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크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말씀과 기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써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책 만들어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올려라. 이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자식들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성경 1등을 썼다. 이 2번 썼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멋있게 남겨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도 하셨어요. 올해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지난달에 하셨나요? 지난달에 하셨나? 네, 지난달에 하셨나?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뭐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신약성경 우선 1차적으로 신약성경을 리레이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몇 장까지는 제가 쓰고, 그 다음은 누가 쓰고, 그 다음은 누가 쓰고, 이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다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 이렇게 연세가 많아서 쓰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제 그 카톡으로, 권사님은 마가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다. 몇 장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엇인지 알죠? 그거를 그러고 여러분들이 오늘 다 노트를 나눠줬어요. 그 노트에다가 다 써가지고 28일 날 다 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신약성의 한 권을 딱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구약성경을 또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결과적으로 뭐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 믿고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을 받자. 무슨 복? 죄지치 않는 복. 무슨 복? 형통의 복. 무슨 복?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복. 할렐루야. 이러면 된 거지요, 뭐. 이러면 행복한 거지요. 이거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국회의원 됐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 그 돈 갖고 죄 지으면 그 돈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적어도 그 돈 갖고 주를 왜 쓰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4월달 쓰는데 열심을 내고 쓰면서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을 썼어. 그럼 그 마태복음 1장을 그 말씀 속에서 다 거기에 또 요절이 나올 거예요. 마음에 반해 닿는 게 그걸 말씀 묵상하면서 살고 그 말씀 따라 살아보고 그 말씀으로 증거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 삶이 주님 뭐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 거룩해진다. 곧 죄짓지 않고 형통의 삶을 살고 주님부터 인정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 묵상하며 살라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